히브리어 어휘 설명 네 번째인데요.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나씩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코데시고요. 코데시는 명사 형태고요. 거룩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카도시라고 하는 것이 형용사 패턴입니다. 거룩한, 홀리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게 카도시입니다. 카도시가 형용사고, 코데시는 명사 패턴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는 거룩, 홀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거룩이 도대체 뭔가요? 어떤 게 거룩한 건가요? 이 코데시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은 이 카다시, 코프 달레신이라고 하는 이 카다시라고 하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다름과 분리를 나타냅니다. 아카더라든지 이런 예문들을 보면요, 따로 떼어놓고 얘는 다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름과 분리, different와 separate,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어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곱째 날을 뭔가 무슨 금치장을 하고 막 휘황찬란하게 화려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달리 분리하셨다. 이는 첫째부터 여섯째 날과는 다른 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이 날은 뭐가 다르냐? 그날 일을 안 하셨다. 이 부분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그 날에 무슨 번쩍번쩍 빛이 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첫째 날도 거룩한 모임이고 제7일도 거룩한 모임이 되리니라고 했을 때 이 성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 두 날은 다른 날들과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결 규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길게 써 있는 장면이 레위기 19장입니다. 여기 시작 자체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케도심 티흐유 키 카도시 아니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케도심 티흐유.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카도시 아니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냐면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주님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인 내가 카도시 하기 때문에 너희도 카도시 해야 된다. 자, 그럼 뭘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르신데 우리는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우리가 말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내가 거룩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깨끗이 갖고, 그죠?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이제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레위기 19장이 바로 이 거룩이란 무엇인가, 다름과 분리란 무엇인가를 설명해주는 장이에요. 너희는 거룩해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들 속에서 다름과 분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 그 고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첫 번째, 너희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존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이 뭐냐 하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경외, 부모를 두려워해라가 1번입니다. 너 이걸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민족들은 다른 걸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너희는 구별된 민족으로서 신상들을 만들지 마라. 자, 이게 거룩의 내용입니다. 이게 너희는 이렇게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람으로서의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그 명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수직적인 측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그거 말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거룩함의 1번이에요. 이거 진짜 웃기지 않나요? 그죠?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백성은 다른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이게 폐아라고 하는, 구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포도원의 열매를 딸 때도 다 따지 말고 한 켠을 내버려 두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이거 제가 난민이라고, 게르라고 하는 단어, 난민으로 번역할 만한 단어인데요. 가난한 사람과 이 난민을 위하여 내버려 둬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자, 이게 거룩 규정입니다. 자, 너희는 도둑질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애들은 도둑질 할지 몰라도 너희는 하면 안 돼. 너희는 속이면 안 되고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가짜로 맹세하지 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주겠다고 하고 일을 시켰는데 밤새도록 돈을 안 주지 마라. 이게 바로 다 뭐냐면 다 거룩 규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것과 그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것, 이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귀먹은 자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자,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라고 하는 이 부분만 너무 강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도전하지 말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올바로 재판을 해야 되지. 뭔가 누군가 뭐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다른 잣대를 대거나 형편이 능력이 힘이 있다고 해서 또 다른 잣대를 대거나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뒷담화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기는 것도 거룩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자, 이게 다 뭐예요? 굉장히 많은 거룩과 성결 규정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주위 이웃과의 관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견책하라. 올바로 잘 이끌라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이겁니다. 지금 요 내용들이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거룩과 성결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쭉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거룩의 두 가지 측면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수식적인 측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주위와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물론 안식일도 만약에 내가 어떤 주인이었을 게 뭐 노예라든지 이런 것도 다 쉬게 해야 되는 거니까 나만 쉬는 게 아니라요. 이것도 어떤 관계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오로지 나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당인 수식적인 개인적인 관계의 거룩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저는 약간 중간에 걸쳐있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재물을 어떻게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요 정도 규정밖에는 없어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거, 요 정도까지도 수직적인 그런 나와 하나님 사이의 아주 개인적인 관계들에 대한 얘기지, 거의 대부분 다 뭐냐 하면은, 다 이웃과의 관계적인 이런 측면이에요. 수평적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십계명의 구조하고 똑같아요. 앞에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이런 표현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리스트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살인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다른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내 온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율법학자하고의 논쟁 속에서도 이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핵심이 이 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수직적인 측면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 관계만을, 이 부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쪽 부분을 자꾸 생각을 해요. 뭐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이런 게 강조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자, 내가 네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서 이 이야기를 드려서, 이 규정을 어기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거의 대부분 다 진짜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좋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과 윤리 규정이 아니고요. 이 거룩과 성결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케도심 티흐유,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 키 카도시 아니 아도나이 엘로에이켐, 너희의 하나님 주님인 내가, 여호와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두 가지 측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측면, 두 가지 측면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이 단어를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